사도행 13장 20절에서 20절, 21절,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왕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질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 13장 20절에서 22절 본문을 토대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 오늘 본문도 목자론의 핵심을 또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 BCD 안디옥에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했던 두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설교. 어제 우리가 17절부터 19절까지 설교했죠.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칭의구원을 얘기하신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요. 두 번째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참으셨다. 성화구원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후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 이제 이것은 영화구원을 그렇게 해서 모세 오경 토라를 세계 구절로 압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줄기를 잡아가면서 내려가는데요.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그 역사 줄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금 압축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첫사랑으로 첫 만남으로 불러내시고 그리고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 이제 사사 시대와 그 다음에 왕정 시대의 첫사람 사울과 다윗 때까지 이렇게 쫙 압축합니다. 자,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방법. 첫 번째로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니. 아멘. 자, 사사 시대 전체를 갖다가 딱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버려요. 사사 시대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주의 종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 사사 시대는 신정 정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직접적으로 사사를 통해서 정치하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서 크리데스라는 표현인데요. 크리데스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사사, 재판관, 심판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사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정치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것도 말이 되지만 교회 정치, 노예 정치, 교회 정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해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조율하는 것이다. 사람 관계를 연결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치가 이제 그런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정치가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히 그냥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받고 따라가는 것이고 온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 말씀 받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정치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는 그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그래서 이 사사들이 했던 역할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사사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드러내고 하나님께 딱 나타나면 이제 잘못된 것들이 딱 드러납니다. 자, 그거 하나고 두 번째는 사사들이 했던 역할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헤아려 들어오는 자들을 그런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역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가지고 무슨 미디안 그리고 또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오는 어떤 이방 족속들 여기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뜻을 딱 전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이런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를 이제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자, 첫 번째 사사 온니엘부터 그래서 이제 사무엘까지 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사사기 3장 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사기 3장 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온니엘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죠. 그런데 사사를 하나님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사사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 드보라, 삼손, 사무엘까지 다 구원자라는 표현을 쓰셔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방법입니다. 구원 방법.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방식. 자,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 두 번째로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21절부터 22절. 사울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사울은 우리 21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쥐었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데 사울은 제외됩니다. 다윗. 자, 왕정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기서 맞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뭐냐면 카타라는 뜻인데요. 맞다라고 하는 것이 준하다, 뭐뭐에 따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카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따라 행한다. 하나님 마음에 따라 행한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따르는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되는데 그 주의 종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하고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돼요.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기뻐하셨다. 이게 다윗을 포함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종, 다윗 같은 신실한 종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바울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 바울도 하나님의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바로 이런 방식이었다. 주의 종을 선택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주의 종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을 봤을 때 마음에 기뻐하는 종이 될 때 하나님께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 구원 방법 세 번째.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이렇게 다윗 같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종을 선택하셔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합니다. 그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 여기서 이루리라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이루리라 행하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시고 그를 통해서 만들고 그를 통해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행복과 축복과 이 모든 것들을 그를 통해서 가져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자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따르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준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고 행복을 주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오늘 세 개의 구절로 또 딱 정리합니다. 다윗까지 딱 연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에서 열왕기 역대기를 딱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성경 내내 다윗이 언급됩니다. 열왕기 역대기를 쭉 살펴보면은 계속 다윗 얘기입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세우시고 모세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계속 다윗 얘기, 다윗처럼만 해요. 다윗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다윗 얘기 나와요. 다윗 얘기.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 얘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또 다윗 같은 참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다시요. 그를 통해서 다윗 같은 참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하나님 방법, 구원 방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구원의 방법은 그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종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다윗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크신 은혜가 우리 대전절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